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재판하려면 로마로 가야지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에게는 상당한 특혜가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해서 실형이 선고될 때까지는 그 감옥소 옆에 있는 자그마한 방을 하나 마련하고 그곳에서 좀 움직이면서, 물론 제약은 있습니다만 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로마 병사도 한 사람을 붙여서 사도 바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그마한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붙잡혀 와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하였던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귀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예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빌레몬 집에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일을 하고 아마 재산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치고 그 노예가 도망을 쳐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은 로마에까지 도망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전체 인구의 약 25%쯤 되는 사람이 노예였는데 6천만 명이나 되었다고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예들 가운데는 아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노동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는 아주 특별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의사 노예도 있었고 또 동물들의 병을 고치는 수의사 노예들도 있었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노예도 있었고 또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노예도 있었습니다. 밥을 만드는 노예도 있었고 또 옷을 만드는 노예도 있었고 그 중에는 그저 잡부처럼 죽도록 일만 해야지 되는 그런 노예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예가 어떤 노예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죽도록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지 되고 그 노예에게는 아무런 자유와 인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귀족이 밖에 나가서 아주 기분 좋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분풀이를 하려고 노예 하나를 끄집고 와가지고 가죽 채찍을 가지고 죽도록 패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살인죄가 아니, 노예는 인권이 없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의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로 가는 노예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오네시모는 상당히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능한 노예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많은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왔는데 로마로 도망을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참 우연히 그렇게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도망을 와가지고 로마에 와서 여기서도 또 죄를 지어가지고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잡혀와서 그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있었을 때에 그 빌레몬 집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은 그 빌레몬의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귀족도 모이고 평민들도 모이고 노예들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형제여 그렇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성찬 예식을 나누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생각을 하기를, 내가 지금 노예가 도망을 와서 어디 가면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면은 자기를 살려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수소문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지 되겠는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은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좀 덕을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자, 강도나 대통령이나 동일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망자 노예 같은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니까 너무 특별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실패한 사람,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손깍질 받는 사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기로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낳았다고 하는 말은 오랫동안 품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낳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가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참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노예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까? 이런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오네시모에게 예수를 전거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참고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복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죄수도 아닙니다. 또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오네시모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여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기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한 가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영적인 자녀를 잉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쉽게 빨리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품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 영혼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한 영혼을, 지옥불로 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여 구원하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나의 신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는 나의 곁에 두고 싶은 나의 동력자라. 이 노예를 가르쳐서, 도망자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한 영혼이 이 시대의 오네시모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믿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사람인 빌레몬 주인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도 완전하게 용서를 받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친필로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선교 여행에 필요한 비용도 천막을 스스로 지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비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나온 오네시모 그 한 아들을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간절한 부탁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빌레몬을 크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 아내도 칭찬하고 그 아들도 칭찬하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 믿음의 집안을 크게 칭찬을 하면서 너로 인하여서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 빌레몬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때는요, 칭찬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칭찬을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서로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칭찬하는가 하면은요, 적시로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칭찬해 주는 것은 더 좋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교제의 비밀입니다. 칭찬은 칭찬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같은 동력자이었지만은 나이로 보나 영적인 권위에서 두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영적인 지도자였는가 하면은 이 빌레몬은 골레소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 동력자이었지만은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빌레몬아, 내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네 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라면서 많은 손해를 끼치고 나왔다면서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나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라, 그렇게 해줄 줄로 믿는다. 그렇게 편지를 써도 마땅하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하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회사에나 직장에 있으면서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마땅히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구하였는가? 그 이유를 14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하게 하려 함이라. 명령을 하게 되면은 빌레몬이 반드시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마음에 기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청을 했을 때 빌레몬이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되면은 빌레몬의 마음속에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넘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지 않으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 동역자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일은 아니고요,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김재권 집사님이 좀 고집이 있어요. 한성질합니다. 너무 마이크 소리가 작으니까 볼륨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뒤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이 인터폰을 들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요, 김재권 집사님이 대답을 안 하고 말을 안 듣는데요, 볼륨을 안 올려준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볼륨 좀 올리세요 그렇게 말하면은 김재권 집사님은요 우리 말은 안 듣고 목사님 말만 듣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가 다르다고, 볼륨 좀 올리세요 그 말이 명령으로 들렸으면 기분 나빠서 볼륨 안 올릴 수도 있어요. 볼륨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부탁으로 들렸으면 왜 김재권 집사님이 볼륨을 안 올려줬겠습니까? 그렇게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다는 건 아니고 요즘은 잘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당연히 내가 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을 때에 말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는가 하면은요, 불쾌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기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는데 명령을 하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반항을 하는 경우가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은 약 먹으려고 하니까 물 좀 가져와요, 이것이 명령으로 들리면은요 여자들이요 말 잘 안 듣습니다. 아내 약 먹고 싶은데 물 좀 줄 수 있어요, 이것이 부탁으로 들리면요 아내가 얼마나 상냥하게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라 이러면은요 공부하고 싶었다가도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 그렇게 하면요 더 공부 잘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대구 수문교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60년이 넘도록 살다가 보니까 제 친구들도 있고 제 후배들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부르면 좋은가, 뭐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형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렇게 부르면 서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형님 이렇게 부르면은요 또 그 사람은 저를 보고 목사님 이러면은 서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형님 이렇게 부르면은요 상민아 이러시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야 뭐 상민아 하면 어떻고 이 새끼야 하면 어떻고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데 상민아 자꾸 이러니까 제가 아주 난처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좀 멀리하게 돼요. 나도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잘 섬기지만은 또 그분도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또 그렇게 존경하고 인정해 줄 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 노예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 신복이 되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곁에 두고 싶은 좋은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오네시모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이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 2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그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을 찾아왔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기에게 많은 재산의 손해를 보이고 도망간 노예고 찢어 죽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이 오네시모를 다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노예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자네는 나의 동력자라고 껴안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로마 감옥에 가서 우리 사도 바울 대선배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그분을 잘 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였을 것입니다.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시리아로 호송되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가 쓴 감동적인 편지가 있습니다. 그 글 속에 에베소의 감독 오네시모에게 감사한다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오네시모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4권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한 권입니다.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받는 지극히 작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되었는가 하는 깊은 비밀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평민이었지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로마 사람과 부자인 평민 오네시모와 평민 빌레몬과 그리고 노예 오네시모가 어떻게 서로 친구가 되고 어떻게 서로 동력자가 되고 어떻게 서로 형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3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도리어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전쟁이 끝이 났을 때에 로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온 수많은 병사들에게 많은 상급을 주고 논밭을 주어서 풍요롭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피맛을 보고 돌아온 로마 시민들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카타르시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피맛을 본 사람들이 피맛을 보지 않으니까 막 자꾸 사나워지고 여기저기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생각을 할 때 이 로마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저 피해 굶주린 사람들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원형극장을 만들었습니다. 20만 명이 사는 도시에는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극장을 만들고 30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에는 3만 명이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형 원형극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 사람이 전쟁을 해서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노예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 1대1로 싸우기도 하고 20명씩 3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막 칼싸움을 하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죽어가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재미가 없으니까 한 달씩 2달씩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갈기갈기 찢겨서 죽게 하고,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막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막 말도 못하죠. 와,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원형극장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그 안에는 귀족과 노예와
평민들이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형제요, 형제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면서 서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노예들도 종을 살리려고 하고 종들도 노예를 살리려고 하고 서로 자기 목숨을 던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려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돌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저 귀족과 저 노예들이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서로 그 사랑을 지킬 수가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생각이 있는 노예들의 마음속에도, 생각이 있는 지성인 귀족들의 마음속에도 도대체 예수님 그분이 누구일까 하는 그 의문이 커져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는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으로서 힘이 없는 사람을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도리어 사랑으로서 섬기고,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서 이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는요, 가진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 이론은요 벌써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폐기하고 없어진 나라입니다. 없어진 정치제도입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가?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명령을 할 때가 오면은요,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야 할 그런 기회가 찾아오면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함께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사도 바울의 도리어 사랑으로서, 그래서 오네시모가 만들어졌습니다. 빌레몬의 도리어 사랑으로서, 그 사랑으로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고 입에서 무슨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면요,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되겠는가? 명령할 것인가? 부탁할 것인가? 도리어 사랑으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